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7번째 시간으로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향유 이야기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다 똑같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2개 있는 것입니다. 이 2개의 이야기는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야기를 꼼꼼히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2 이야기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창녀 출신으로 추정되는 여자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는데요. 찬송가 가사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창녀가 아닌 여자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무튼 복음서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2개의 다른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3개의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향유를 부은 여자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베다니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향유 사건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에 의해서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베다니에서 사는 여자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마을에 부자가 살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도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2번째, 그녀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베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떠올리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와 그의 2 여동생이 사는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자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만 할 뿐 이 여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마리아라고 분명히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6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막달라 마리아. 네. 이름이 참 그래요. 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의 여동생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하여튼 이 옛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왜 흔한 이름들 있잖아요. 뭐 순이, 뭐 영자, 미숙이, 뭐 순자. 아유,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도 그러는데 하여튼 왜 그 흔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에서도요 여자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그럼 왜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했던 걸까요? 마리아의 이 히브리식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누나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의 그리스식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이 미리암을 뜻하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향유를 부은 여자가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자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향유 사건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족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들은 이미 예수님을 일찍이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예수님과 매우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오실 때마다 항상 베다니에 들러서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자, 그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그것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컨대 비교적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헌신적이어서 예수님과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이 과거에 나병을 앓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 사건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은요, 이 향유 사건이 있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일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에 대해서 두 당사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아끼던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향유를 부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 자기가 아껴두었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 향유 사건이 있은 후 바로 며칠 후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 밤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서는 이 죽은 시신의 부패를 늦추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몸에 붓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유를 붓는 것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그토록 아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이 향유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믿으려 했던 제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지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유일하게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리아는 12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혼자만 알고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을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 내용.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막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요리하면서 이 음식 뚜껑이 열린 게 아니고 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막 투덜댄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냥 예수님 드실 이 식사를 준비하고 요리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쟤 좀 보세요. 내 동생 마리아는 저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이나 듣고 좀 저 좀 도와주라고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평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었기에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야망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며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번번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 제자들은 지금 생각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찬양할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될 때 그 왕의 자리 옆에 누가 앉을까? 내가 앉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온통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 그 권력, 야망에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을 해도 제자들이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바로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마리아의 적극적인 자세,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집중하며 들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설교 내용을 노트에 적어가며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보에다가 그림을 그리며 낙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이 주보를 그냥 놔두고 가시잖아요. 거기에 흔적이 다 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림 그리시고 낙서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기냐, 재미없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자장가 삼아 드림랜드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꿈나라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리아처럼 예배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은요, 자리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기왕이면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은 맨 앞에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저는 중간 정도에 앉아서 들어가지고 중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맨 뒤에 앉은 전도사님들은 보니까 그냥 엎어져서 자기도 하고 신문 보기도 하고, 이 교수님이 앞에서 막 가르치는데 집중을 안 해요. 그런 분들 보니까 별로 공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가 명당입니다. 믿습니까? 네. 또 다 앞에만 몰려 앉아가지고 저 뒤에 있는 자리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도요, 이렇게 앞에 앉으면 아무래도 더 집중하게 돼요. 더 긴장하게 되고. 왜냐면 이 설교자가 앞에 딱 보니까 졸고 있으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뒤에 계셔도 조는 게 다 티가 납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보인다 생각하고 그만큼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 이렇게 앞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겠노라,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마리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난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나두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순전한 나두 향유는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고가의 향유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1년 365일 가운데 안식일에는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52주는 안식일날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에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가운데 거의 60일 정도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날 빠짐없이 일할 수 있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평소에 아끼고 아껴서 모아두었던 이 혼수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구입하는데 썼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입니다. 분명히 나사로의 가족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그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매우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많은 돈을 예수님을 위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사는데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과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깰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재물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자신을 위해서 1년치 월급을 헌신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드릴 수 있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이요? 아멘? 네, 일부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때 성도님들이 좀 솔직한 것 같은데요. 네, 아멘 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진짜 마리아 같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제가 감동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떠신가요? 아마 남편들이 아멘 할 때 옆에 있는 아내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야, 이러다가 오늘 저 적금 통장 깨는 거 아니야?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년치 연봉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드려?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값진 헌신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큰 헌신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헌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하여 말하여서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칭찬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들었던 칭찬만큼이나 대단한 칭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후대의 신앙인들이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행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듣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들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성경의 내용을 반드시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칭찬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적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행적이 신앙의 후대들에게 좋은 기감으로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신앙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의 좋은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좋은 신앙의 모델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 저희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좋은 기감이 되는, 신앙이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